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5번째 시간으로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많이 쓰죠.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어떤 한 방향으로 나아가던 삶이 또 그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지점, 그 순간들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를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또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생명의 삶,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이럴 때는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확신 있게 하셔야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변화가 없는데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그 변화를 이끌 만한 어떤 특별한 일, 또 특별한 사건, 그리고 그 변화를 맞이하는 그 특별한 순간의 그 사람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감동받은 영화인데, 그것은 이제 1993년도에 세계 영화제를 휩쓸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는 작품이죠. 혹시 보셨나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작품이기도 한데, 이 영화는 93년도 이전까지 우리에게 옛날에 유명했던 E.T.라든가 또 조스, 인디애나 존스, 또 주라기 공원 같은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대형 작품,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대형 작품들을 연출하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첫 번째 예술 영화라고 평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스티븐 스필버그 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오락 영화, 대작 이런 거를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셨죠? 인디애나 존스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기대하는데 갑자기 이 스필버그 감독이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내게 됩니다. 이 영화는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에서 이제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이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을 구한 쉰들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영화 감독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10년 동안 다른 영화들을 만들면서 돈을 준비하고 또 영화가 완성된 이후에도 한 푼의 연출료도 안 받았다 그래요. 이게 되게 흥행을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오락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스카상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오스카상을 처음 받게 되죠.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다 흑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부 조금하고 맨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중간에 특별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한 부분 외에는 다 흑백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를 흑백으로 찍는다 그러니까 이 제작자들,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값만 보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내용도 되게 무거운 내용이고 오락 영화가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흑백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이 스필버그 감독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양보하지 않고 이 영화를 흑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흑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더 역사의 길이 남을 영화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를 잠시 이야기하면 독일이 폴란드를 2주 만에 점령한 1939년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6년 정도 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가장 암흑의 시간,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런 시간을 좀 그리는 느낌으로 흑백의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 6년이 유대인들에게는 흑백의 시대였고 또 거기서 조금의 생기나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흑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초반부는 주인공인 이 오스카 쉰들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아주 평범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독일 사람입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체코인데 체코에서 독일의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는 곳은 지금 폴란드인 거죠. 이 사람은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거나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통 욕심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히틀러에 의해서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 학포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 부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사업 같은 거에 능하잖아요. 근데 이 학살의 시기, 학대의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 쉰들러가 다 이렇게 뺏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을 자신이 하고 있는 공장에 직원으로 다 채용을 해요. 이걸 보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폴란드인을 이렇게 고용하려면 5마르크 정도의 돈이 드는데 유대인을 고용하면 그거에 10분의 1도 안 드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데 그 돈도 이 유대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정부한테, 나치 정부한테 주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몰래 뇌물을 주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 무상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합니다. 그 아래 누가 있냐면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굉장히 똑똑한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두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이용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치에 붙어서 유대인들을 등쳐먹는 그런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쉰들러의 공장 안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장에 들어가서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쉰들러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용하거나 그렇진 않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용했다는 거죠. 이게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쉰들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보통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이용하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진 않더라도, 꼭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 안에는 우리 것을 좀 이렇게 가지고 싶은 욕심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보면 불법을 행하거나 부정을 행하진 않아요. 그냥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진 이기적이고 조금은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쉰들러의 모습. 근데 이 영화의 중간을 뛰어넘고 이제 후반부를 보면 후반부에 등장하는 쉰들러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2차 대전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1945년이 가까웠을 때 독일 전역에 무슨 명령이 내려지냐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거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아우슈비츠라는 감옥이 있죠. 그곳에 보내라는 명령이 다 떨어집니다. 쉰들러가 있는 곳이 폴란드의 크라코브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에도 동일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아우슈비츠를 다 못 보내니까 크라코브에서 엄청난 학살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신들러가 진짜 놀라운 결정을 하게 돼요. 영화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제 앞에 부분, 중간 부분, 뒤에 부분이 있는데 뒤에 부분에서 등장하는 신들러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말한 앞에 부분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신들러는 나치당에서 이 크라코브를 담당하고 있는 이 아몬 괴테라는 소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공장에 있는 유대인들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좀 놔두고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 명당 100마르크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 기억해 보시면 앞에서는 몇 마르크 때문에 그랬어요. 한 명당 5마르크인데 그거의 10분의 1 정도니까 아주 적은 금액을 위해서 썼는데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한 명당 100마르크를 내겠다고 협상을 합니다. 이 아몬 괴테 소장이 좀 욕심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오케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신들러가 아까 봤던 그 유대인과 둘이서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요. 가지고 있는 걸 다 파니까 돈이 얼마가 되는 거죠. 그 돈에 맞춰서 한 명당 100마르크씩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써 내려가서 자기 돈에 맞춰보니까 그게 1100명이었던 거죠. 아마도 그 외부에 있던 사람들까지 좀 불러서 그 이름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리스트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실제로 그 학살 속에서 유대인들 1100명이 살아남게 되는 거죠. 영화에 보면 이 나치들이 굉장히 잔인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누구를 먼저 죽이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유대인들을 막 죽이는데 어린아이들과 또 이 노인들을 막 죽여요, 먼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나치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병든 사람들, 노인들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로 그렇게 보는 거죠. 활용 가치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쉰들러 리스트에는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어린아이, 또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명단을 작성하죠. 결국 1100명의 명단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바로 생명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쉰들러 리스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살아남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쉰들러는 처음에 그 본성적이고 이기적이었던 모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쉰들러는 무엇인가 가치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된 거죠. 이기적인 인생에서 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그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중간에 뭘 넣냐면 이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이기적인 쉰들러와 뒤에 가치 있는 쉰들러 사이에 이 감독은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크라코브 학살 때였어요. 이 스필버그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장면을 위해서 2,300만 달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최고였던 것 같아요. 무지하게 큰 돈을 이 영화에 투입하면서 흑백 영화로 만들게 되는 거죠. 하루는 이 쉰들러가 자신이 굉장히 공들이면서 관심 있는 여자하고 말을 타고 그 크라코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학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목격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차별과 또 학살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기의 눈앞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장면을 이 사람이 처음 본 거죠. 이유 없이,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령한 사람은 어떤 이유를 갖고 있었죠. 뭐 종교적이거나 뭐 이런 이유들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서 지금 학살당하는데 죽이는 사람, 죽는 사람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은 죽이라 그랬으니까 보이면 죽이는 거고요. 죽는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쉰들러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 우리의 어린 자식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저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쉰들러는 비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긴 했지만 유대인들을 고용하면서 어떤 걸 봤냐면 이 유대인들도 우리랑 다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본 거죠. 이 유대인들 비록 싸. 그래서 내가 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지만 이들이 나와 다르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리냐면 한 소녀의 모습으로 그려요. 학살당하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다 흑백인데 빨간 코트를 입은 한 어린 아이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학살이 막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서 이 아이가 계속 도망가요. 계속 도망을 가다가 어느 한 건물에 들어가서 침대 밑에 숨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 도망가는 어린 아이와의 모습과 신들러의 눈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는 그 건물에서 잡히게 돼서 그 다음 장면에 시체들을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버려진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거를 쉰들러가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도망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죽어서 시체 쌓여져 있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이게 되게 연출을 잘했다는 게 다 검은데 그 아이만 빨간 거예요. 그리고 그 빨간 아이를 보고 있는 쉰들러의 모습을 등장시키는 거죠. 이 쉰들러에게 유대인은 더 이상 단순한 노동력이나 물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붉은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똑같이 숨을 쉬는 사람이었고, 똑같이 가치 있는 인간이었다는 거죠. 빨간 아이를 보면서 이 쉰들러가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가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결국 쉰들러 리스트로 이어지고 1100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쉰들러 눈에 도망치는 한 가엾은 어린아이가 인간으로 보여졌을 때, 그때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쉰들러의 그 이기적이고 욕심 있는 인생이 이제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돈도 시간도 생명까지도. 그리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유대인 1100명을 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정말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분의 변화, 시선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는데 이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신앙이 가짜던가 우리 신앙이, 우리가 믿는 고백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다움으로 변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변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러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우리가 본 성경에도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높은 관원으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술 갖고 와 그러면 술 갖다 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이 먹는 음료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총무비서관 같은 그런 자리인 거죠. 굉장히 높은 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도 있고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유대인의 포로였잖아요. 유대의 포로로 왔잖아요, 선조가. 근데 그 포로인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그 가운데서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또 그 자리를 얼마나 이렇게 높게 생각할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전쟁통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자식이 저기 백악관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한 거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에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한 80년 그 정도 흐른 때예요. 그리고 2차 귀환 때부터는 한 10년 정도 흐른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다 가라. 그때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이미 잘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2차 귀환 때도 이 에스라가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식 있는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때도 안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바사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한 집안 굳이 내가 이 자리를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막 고생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유대라는 땅하고 자기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이미 나의 삶은 잘 살고 있는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정착한 곳에서 안주하면서 살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변화되기 전에 신들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가까운 지인, 이게 형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하난이라는 인물이 하루는 유대 땅에를 여행을 다녀오는 거죠. 몇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외국 여행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아마 초청을 했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묻는 거죠. 야, 너 저기 갔다 왔다며? 거기 어떻든?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돌아가고 잘 살고 있겠지? 딱 그렇게 묻는 거죠. 일상적인 질문을 하다가 그저 아마 오고 가는 그런 정도의 대화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에게 돌아온 대답이 너무 비참한 거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성벽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주의 민족의 공격과 약탈을 당하며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되게 캐주얼한 가벼운 마음으로 물은 질문에 너무 심각한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야, 거기 어떻든 좋든 됐니? 저기 형, 거기 너무 심각해. 성벽도 다 무너지고 주위 사람들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매일처럼 와서 우리 민족을 갈취하고 학대해.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어.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안정적이고 이렇게 편했던 그냥 아무 이거 없이 어려움 없이 위기 없이 살아오던 그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신들러가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어떻게 보면 여자 꼬시러 말 타고 나갔다가 본 그 빨간 코트 입은 한 학생의, 한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질문에 돌아오는 한 대답 속에서 그 순간 자기의 마음을 흔드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터닝 포인트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을 흔드는 순간, 편안하고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안주하고자 하던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막 울릴 때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해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랬던 것 같아요. 비록 자기는 안 갔어요. 귀한 때 안 가고 이곳에 남아있지만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살겠지. 성전도 짓고 나라도 만들고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아마 기도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간 사람들 잘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전 여기서 잘 살게요. 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서 잘 살게요. 그렇게 살아온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의 동족, 또 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아픔으로, 찔림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부끄러워서 수위를 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그 순간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아픔일 때도 있고요. 그들에 대한 긍휼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로부터 들은 소식일 수도 있고요. 신들러의 빨간 코트처럼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웅의 모습 가운데서 올 수도 있고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죄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순간을 발견할 수 있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붙잡는 사람이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누구에게나 동일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동을 갖는 것이고 누구나 마음의 긍휼함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만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터닝포인트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쉽게 감동은 잘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영화나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엄청나게 감동이 되잖아요. 어제 집에서 잠깐 쉬다가 그 미스터 선샤인의 그거 재방송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재밌고. 감동은 받죠. 그런데 쉽게 받는 것만큼 감동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감동이 너무 익숙해져서 받고 외면할 때가 참 많죠. 가슴이 아플 때도, 또 아릴 때도. 제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가 사역을 참 많이 하는 교회이기도 했는데 선교사님도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요. 아프리카 돕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물 파주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케냐에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고 관광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와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행사를 하고 뭐 이럴 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울고 막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헌금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때뿐일 때가 많아요. 그때가 지나면 그 감동이 금방 잊어버리고 사그라들고 통성기도 한번 하고 나면 끝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는 우리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내 그 감동과 감격을 내 삶으로 변화시키려면 우리 가운데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 감동을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외면하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을 외면하면 결코 터닝포인트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터닝포인트는 나에게 온 그 순간을 붙들고 내 삶에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느헤미야가요, 딱 그 순간을 붙들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붙들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이렇게 내 마음이 가득한 것에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안주하던 것들, 편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6절부터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9절까지만 읽을까요? 6절에서 9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예,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멋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순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다시 세워주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일들을 저를 통해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이게 멋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맨날 그때부터는 슬퍼하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왕이 하루는 보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왕에게 간청하죠. 이러해서 실제 이렇습니다. 제가 가서 우리 동족을 돕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인정받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는 가라 그러면서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요,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 그 걸음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죠.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용기가 필요했나요? 지금 자기가 가고자 하면 자기의 안주한 이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누려왔던 이 편안함, 그리고 축복, 이 강대국 안에서의 영향력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왕을 통해서 돕도록 하시고 실제로 가서도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을 주실 때 그 순간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순간을 위해서 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같아 보여도 별로 안 벌어져 있는 거 보여도 이게 시간이 가면 점점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이 한 걸음을 옆으로 옮겨 놓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종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죠. 표면적으로 보면 신들러는 누구였냐면 독일인이었고 그 다음에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이 되었어요. 폴란드도 해방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겠죠. 이렇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이제 그 종전 그것에서 도망가야 되는 처지가 됐어요. 그때 공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살린 유대인들이 인사 이렇게 모여서 감사를 전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에게 반지 하나를 줘요. 그리고 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도망을 갔다 잡히게 되면 그때 우리를 살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수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은 죽지 않고 도망칠 수 있게 이렇게 증명하는. 그리고 반지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온 사람들이. 그 중에 2의 금이 있던 사람들. 그 금을 다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반지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이렇게 문구를 새기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함입니다. 이 신들러의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인 게 이 신들러가 이 반지를 받고 막 울어요. 차를 타러 가면서 막 울어요.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그를 이 유대인들이 안아주면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서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또 그렇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잘 살았다. 훌륭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안에 맺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으로 다가올지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순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민하게 또 민감하게 살아가면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를 외면하면 결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를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변화시켜 나아가는, 처음부터 아름답게 좀 시작해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 위에 또 그런 결단이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들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